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로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기억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으로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잘 전하게 해주시고 잘 듣게 해주시되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대표기도했던 학생이 아주 심플하게 짧고 명확하게 기도를 했어요. 딱 두 가지가 기억나네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틀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잘 듣게 해주세요. 그냥 핵심만 잘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최대한 짧고 굵게 잘 전해볼 테니까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고 졸지도 말고 팔짱 끼지도 말고 다리 꼬지도 말고 목사님을 잘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몇 년도죠, 여러분? 2000. 네, 누구는 202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나봐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381년 전에, 몇 년 전에요? 381년. 381년 전에,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 약 150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 여러분, 회의를 오래 하면 얼만큼 회의를 해야 이 회의 진짜 오래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시간. 4시간? 누가 4시간 얘기했어요? 자,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 9시간? 야, 회의를 9시간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런데 381년 전에 영국의 런던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50명의 어른들이 회의를 했는데 얼마 동안 회의를 했나? 놀라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5년 6개월 22일. 한 회의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5년 6개월 20일. 5년 6개월 22일 동안 했어요. 그렇게 회의를 해서 탄생한 작품이 오늘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소율이 문답이라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소율이 문답이 무슨 말인가? 소, 작다는 뜻이에요. 요리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 그리고 문답은 질문에서 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 한 권을 다 외우는 친구. 목사님,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요. 안 보고. 그런 학생 있어요 혹시? 없죠? 목사님도 사실 못 외워요. 어떻게 외우고 많은 양을. 그래서 약 381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뭐 4시간 회의를 했다, 또 뭐 9시간도 나왔지만 그보다 훨씬 긴 시간 5년 6개월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외국에서 만든 걸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랑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만든 걸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1문부터 107문까지 핵심만 요약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소율이 문답입니다. 지금은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영국이 하나의 나라죠. 근데 381년 전에는 영국이 3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바꿔 말하면 잉글랜드, 옆에 이름도 빛도 없는 아일랜드, 영국 머리 위쪽에, 여러분 들어봤어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 아일랜드는 교회 개혁이 전혀 되지 않는 나라, 영국은 하다 만 나라. 영국이 어떤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스코틀랜드는 당시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센 나라였어요. 나라의 종교 자체가 장로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진광 뭐라고요?
받았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이름은 진광전원교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예요? 잠깐만. 핸드폰 줄 수는 없고 이거. 나중에 따로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회.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아까 목사님이 문답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문답.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 테니까 화면 보고 대답해 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화는 무슨 말인가? 자, 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그냥 태어나 있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눈 떠보니까 아빠 엄마가 있었어요. 자, 초등학교 입학한 지 최소 4년에서 6년이 됐을 겁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짧거나 혹은 길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직장일 수도 있지만 나는 왜 태어났지? 또 한 가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 대부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오늘만 즐기면 되니까, 오늘만 재미있으면 되니까. 근데 381년 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 찰스 1세라는 왕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편안히 다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집에서 예배 좀 나고 해서 등 떠밀려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큰 방해 없이 예배를 나왔을 거죠.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죽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찰스 1세라는 왕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381년 전에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건할까 하다가 어린이들부터 말씀으로 잘 교육을 해야겠다. 모든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몇 년 동안 회의를 했다고요? 기억나요? 5년 6개월 22일 5년 6개월 22일 20일 네, 5년 6개월 20일을 우리 형광등이야. 대답을 5년 6개월 형광등이야. 맞아요. 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 회의를 했을까? 그분들이 한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편안하게 나오지만 그 당시는 교회가 사라지는 시기였어요.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교회가 없어져 자꾸. 왜? 왕이 교회를 없애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어린이들에게부터 말씀을 잘 교육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뿌리내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목사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나에게 100번, 1000번 해봤자 그 답은 내가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세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요. 목사님도 많이 안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해답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든 분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만들었을까요? 잘 알고 있네요. 잘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나는 대답을 못하지만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대한 대답을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어요. 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주 시작!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바꿔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능력의 말씀만으로.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어떤 피조물일까요? 여기는 다 100점이네. 어떻게 배운 거예요? 할 말이 없네. 설교 끝? 맞아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목사님과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친구 만나.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있대요. 제2, 제3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1 되는 목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목사님, 저는 게임이 즐거운데요. 전 넷플릭스가 좋아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능력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이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습은, 삶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데 우리 아담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들. 그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갈 때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뭐 손흥민, 또 예전에 뭐 박지성 이렇게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한 골 넣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죠? 나간 사람은 11명인데 왜 대한민국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를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담도 한 사람이지만 아담이 어떤 잘못을 하면 아담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 전에 인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살았어요. 화면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뱀의 꾀임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삭 먹었습니다. 이게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누가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먹었죠. 먹은 게 잘못인, 나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나만 이익 있으면 돼. 모든 중심이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나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잘 수 있는데, 더 게임할 수 있는데, 이 좋은 날씨에 놀러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있죠. 예컨대 뭐 경찰관, 소방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 안 살아요. 남을 위해 살지.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걸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방방송 누구예요? MBC, SBS 누가 대답한 거예요? 틀려도 크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 분명히 남을 구하러 들어가는데 정말 심각한 범죄자를 잡는 강력계 형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목숨 바쳐 일하는데 그들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믿골 다 완전하세요. 99도 아니고 하나님은 100%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몸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태어나신 날짜도 없고 그러니 돌아가시는 날짜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태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부족하시죠? 제가 보태드릴게 그렇게 보태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대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비춰지죠? 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나를 보듯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들도 자기들의 죄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범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대요. 눈 떠보니까 한국 사람이네? 눈 떠보니까 남양주야.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줘. 그리고 세상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게임에서, TV에서, 유튜브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이제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줘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했어요. 2문, 3문, 4문, 마지막 107문 되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이 늙어 있겠죠? 그때까지 얼굴만 늙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말씀도 그득그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쟤는 달라. 쟤 예수 믿더니 다르네. 말하는 게 달라. 행동이 달라. 쟤만 가면 싸우는 친구들이 화해를 해. 쟤만 가면 기도가 나오네. 그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주변 친구들 가운데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